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첫째로 이런 세계적인 질병,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의 음성,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시대적인 표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로 재난을 통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말세의 믿음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시대적인 표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 죽은 것이 우리보다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말고 내 죄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내 속엔 들보가 있는데 남의 속에는 티만 보고 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 가만히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 죄가 있나 없나, 있으면 얼마나 있나, 크면 얼마나 큰가. 살펴보면 죄가 너무 많은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만 탓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만 원만 불평하고,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있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에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를 권고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를 이번에 많이 우리가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엔 소망 둘 것이 없다. 전염병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부터 다 들어가고 영국이고 어디고 프랑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세상 소망 둘 게 없어요. 좀 남극 북극이 다 녹아가고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이건 전염병 이거 조금 이렇게 해서 지금 각 나라마다 전전 근거하는데, 지금 공산 이런 나라에서는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세균전. 북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해도 두려운데, 만약에 그런 것을 미사일을 통해 갖고 쏴봐봐요. 전염병 세균전을 준비해 갖고 무서운 전염병 같은 것을 해 갖고 어디다 하나씩 다 터뜨려봐요.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어요. 그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야 돼. 우리 육체 남은 때가 얼마나 돼요? 완전한 육체의 때도 안 되는데 우리 남은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야 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아라고 하는 오늘 5번째, 오늘 주제는 뭐냐? 사랑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개역 성경에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열심이나 뜨겁게나 같은 말인데 사랑하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주제를 던지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여기 8절을 무엇보다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뭐야?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사랑을 두어라. 모든 인생의 삶의 가치에 사랑을 두어라.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왜냐? 첫째로 가치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열심히 하든 적게 하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해야 될 것은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다 식어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사랑은 변질되고 사랑이 왜곡돼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나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없나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아가던 60년 전에는 사실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잘. 요즘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얼마나 흔하게 쓰입니까? 어렸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 거의 표현 안 했어요. 사랑하지만. 그런데 지금 뭐야? 얼마나 사랑이 넘쳐서 그냥 문자를 보내도 뭐해도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인 간에, 친구 간에, 가정 간에, 교인들끼리 만나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핫해갖고 이렇게 사랑한다고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사랑해요. 그런데 좋아요.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고, 특별히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 듣기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게 좋은데, 근데 뭔가만 이 마지막 세대 사랑은 다 변질되고 왜곡하고 잘못된 사랑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이 따릅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요? 먹고 살기가 살아가기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질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지금이에요.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고통하는 때가 됐단 말입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돼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비하면 상상도 못하게 잘 사는 거예요. 집집마다 차가 하나씩 있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고, 우리 어렸을 때 살아가려면, 화장실 가려면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바깥으로 나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추워요. 나이 드시면 다 느낀 거 아니에요? 세수는 어디서 하고요? 물도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 겨울에는 다 얼음 위에다, 아니면 눈 위에다 놓고 바깥에서 추운데 해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따뜻해. 얼마나 잘.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2절에 고통하는 이유를 쭉 밝히고 있어요. 죄예요, 죄. 한마디로 말하면 쭉 3절, 4절까지 죄가 쭉 열거됐어요. 그런데 그 죄의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극단적으로,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쉽게 그런 얘기 자주 들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보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책에도 보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그 광고 같은 데도 자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힘들면 여행도 떠나라, 쉬어라, 여러분 하고 싶은 데라,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하기 좋은 대로, 그래서 쉽게 이혼도 하고 쉽게 가정도 이탈하기도 하고, 그러다 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강하다 보면 나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서 자살하지 않으면, 아니면 내 가족도 죽이고. 지난 주간에도 뉴스 계속 나왔죠. 일가족 자살이 많더라죠. 가장이 한의사가 자기 아내하고 8살하고 2, 3살짜리 목졸라 죽이고 자기는 뛰어내리 죽였다고 해서 뉴스 계속 나오죠. 계속되는 거. 이게 뭐야?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잘못된 사랑.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걔네들 놔둬도 자기가 빚 때문에 뭐 어려워도 나중에 걔들 잘 살 수 있어요. 또 잘 될 수도 있어, 얼마든지.
이 잘못된 삐뚤어진 이 극도의 이기적인 것, 개인주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독 성도가 돼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로 살아가려면 이기주의, 극도의 개인주의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서 이 사회적인 구조나 환경이 극도의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기서 갈 때는 11시간 가, 뉴질랜드까지 11시간 가. 올 때는 12시간 와요. 12시간. 그리고 거기서 또 3시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올 때도 10시 비행기 탔어.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6시야. 거기가 4시간 빠니까.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어떻게 됐냐. 비행기 내내 창문이 닫혀 있어요. 캄캄하게. 다 와서 여기 인천공항 내릴 때 그때 창문 올려달라고 그래. 창문 그때 올리는 거야.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거야. 국내선 여기서 3, 40분, 4, 50분 가는 거는 아마 안 내릴 거예요. 그냥 국제선 타서 보통 10,000m 이상 떠가지고는 뭐 서너 시간 이상 가면 다 닫혀 있어, 문이. 왜 닫혀 있느냐. 요즘 비행기는 전부 장거리 노선에는 앞에 모니터가, 앞사람 의자 뒷면에 모니터가 있어.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모니터가 막 흐리고 잘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아주 HD 화질로 돼가지고는 잘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다 영화를 보는 사람, 뭐 텔레비 드라마 보는 사람, 젊은 사람들 게임하는 사람, 뭐 거기 정보 찾는 사람, 별게 다 있으니까 그거 보느냐고. 그러니까 그거 보려면 문이 열면 이 10,000m 이상 뜨면요 항상 창이래요. 햇빛이 항상 쬐어 있어요. 여기서는 빛 때문에 항상 있어요. 근데 창문 하나 열면 빛이 확 들어오니까 그 수십 명이 자기 거 그거 보다가 그걸 쳐다보고 싫어하니까 문 열고 싶은데 못 여는 거야. 못 여는. 언젠가는 파키스탄 갔다 올 때는 한번 너무 답답해 캄캄하기만 하고 저는 비행기 같은 거 타면 창문을 열고 바깥에 보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바다 떠올 때도 바다 창이란 바다도 있고 하늘 보면 구름이 참 얼마나 멋있고 이상한 구름 뜨면 정말 저런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까 생각도 하고 한 번은 파키스탄 오다 답답해갖고 창문 한번 이렇게 좀 열었더니 이게 웬 장관이야. 만년설 덮인 그냥 산들이 막 계속되는 거야. 놀래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가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가 지금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막 막 위에 너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 주신 자연 보고 그러면서 자연 좋고 그러면서 좀 대화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요즘은 전부 아니야. 하루 종일 날로 12시간 날로인데 다친다면서 전부 그것만 거기에 전부 주는 거야.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퍼스널 컴퓨터라는 거 그거 태블릿 PC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다 저장해서 그거 보고 막 전부 그것뿐 아니에요. 집에 가도 직장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좀 대화들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휴대폰 보고 남편은 남편대로 보고 자식은 자식 전부 이렇게 차단이 되고 대화가 차단이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의식이 전부가 뭐냐면 이제 내 좋은 대로 나에게만 맞춰져서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게 조금 극도에 안 맞고 안 맞으면 싫고 싫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게 올라가서 조금 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같은 이웃으로 몇 년간 살다가 층간소음 때문에 가서 찔러 죽이고 주차 문제로 찔러 죽이고 서로 차량하다가 찔러 죽이고 서로 간에 조금 안 맞은 건 이혼하고 자식 죽이고 별짓 다 하는 거. 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잘못된 이런 사랑.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아가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잘못된 변질된 왜곡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고통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잖아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걸 바로 감당하는 것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해요. 그게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라. 여기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개역 성경에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뜨겁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기분에 막혀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4장 펴져 있는데 1장 2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앞에도 나오는데 앞에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여기 거짓이 없는 사랑. 22절 잘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 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이 많아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직장에 가서 동료들끼리 또 상사들끼리 사실 사랑 안 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도 사랑 안 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이 거짓된 사랑.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주제로 자주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자는 영감으로 다 알아요. 설교자가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설교할 때 성도들 중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설교. 목사님 또 사랑이야? 사랑 타령이야? 특별히 사랑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이 더 의식이 더 강하죠. 사랑.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목회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꺼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증거했다. 설교자는 이 시대적인 파수꾼이에요. 이 선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할 수 없어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안 한다. 교인들이 좀 듣고자 좋아하는 거는 한다. 그건 참된 설교자가 아니에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때로는 위로하며 때로는 소망 주며 하나님 다 하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 사랑을 사실 잘 실천하지 못합니까? 봤는데 사랑에 대한 교훈을 몰라서입니까? 진리를 못 들어서입니까? 알지 못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사랑의 열매가 왜 이렇고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가요? 그것은 진정한 참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길러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얼마나 많은 헌신이, 얼마나 많은 고생이, 아픔이 있습니까? 참된 사랑에는 아픔과 희생과 고난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건 많이 듣는데 이러다 보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나? 이거 내가 희생하지 않겠나? 이거 내가 위험하지 않겠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 나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제사장이 길을 가는데 옆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겨우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사장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 많이 다쳤는데 여기 지금 강도 때가 있구나. 이거 내가 우왕좌왕하다가 이 사람 어떻게 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나도 이거 죽지 않을까? 사정은 딱 하지만 알 수 없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좀 이따 레위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똑같은 상황을 벌였어요. 이상한 소리 들려 가보니까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똑같이 생각, 이거 내가 왜 가는 거야? 제사장이면 오늘날 교역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 사람 교회 성도들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내가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얻고 가려면, 아니면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참된 사랑이 식어가는 게 거기 있어요. 전부 내 이기주의가, 좀 아까 말씀드린 내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내하고 안 맞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모든 게 내 이기주의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맞으면 열심히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은 두 개가 아니죠. 하나예요. 지체는 수백, 수천의 지체가 있죠.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몸이 하나가 모든 지체에 다 맞출 수 있어요? 없지요. 맞추는 걸 뭐가 맞춰야 돼? 지체가 몸에 맞춰야죠. 몸에 붙고, 몸에 맞추고, 몸에 모든 거 해야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지체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춰줄 수가 없어. 이 성도는 이걸 원하고 이 성도는 이걸 원하지를 않아. 교회 일을 목회자가 돼서 목회자는 어려움이 거기 있어요. 목회하는 어려움. 똑같은 상황인데 이 김 집사님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쪽으로 하자는 거야.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 집사님은 그걸 왜 그쪽 서쪽으로 합니까? 동쪽으로 해야지. 그만 아니야. 또 박 집사님 그러네. 아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남쪽으로 해야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황 집사님 그러는 거야. 왜 남쪽에 북쪽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최 집사님은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북쪽으로 합시다 또 그러는 거야. 동남쪽으로. 어떻게 다 맞춰? 응?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돼요. 좀 내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있어요. 제일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강력한 교훈이 사랑장에서 그게 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 사랑에 대한 특성이. 근데 사랑에 대한 특성 중에 쭉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하고 첫째 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 맞고 싫을 수도 있고, 희생이 따를 수 있고, 고난이 따를 수 있고, 기분이 잡힐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참는 거예요.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도 참고,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고, 모든 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뜨겁게 열심히,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이것이 나한테 맞추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예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이 신구약 66권의 요절이 뭐죠? 신구약 66권의 총 요절이 요한복음 몇 장? 3장. 몇 절? 16절. 자, 여러분들만 시작. 그것도 다 몰라요, 이제? 자,
총요절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자, 근데 이 사랑에 바로 따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가서 왕노릇하고 대접 잘 받다가 얼마 되면 오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생. 이게 뜨거운 사랑,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무엇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을 주셨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너 달 됐나요? 두세 달 됐나요?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제가 설교 중에 솔로몬 왕 때 창기들의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창기들이 애를 하나씩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잘못 험하게 한 여자가 자기 아들 깔아 죽였는데 옆에 여자 아들 데려다가 훔쳐갔어요. 같은 방에서.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자기 아들이야. 근데 저 여자가 데리고 있어. 내 아들이 거기 왜 갔냐? 아니다. 그 싸움이 붙어가지고 왕한테 갔어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칼 하나 갖고 와라. 죽여서 반씩 나눠줘라. 사람의 시기심이 무서워요. 시기는 죽음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없으니까. 근데 저 여자 자식 그대로 사는 거는 배 아파서 못 보니까. 아니라. 진짜 애미는 뭐야? 왕이시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서 저희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나를 희생.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예수님의 교훈같이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죽이는. 선교하다 보면 가끔 힘들어요. 특별히 파키스탄 같은데 선교하다 힘들어요. 근데 그때 위로받고 소망이 있어요. 옛날의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목사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 한국에 와서 그분이 본래는 중국의 선교지를 가지고 중국에 간 거예요. 한국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가 선교하다가 사모님이 병으로 죽었어요. 선교사들은 많이 죽어요. 본인도 죽고 특별히 사모님들 많이 죽어요. 어떤 미국인 선교사는 아프리카 쪽에 가서 선교하다가 사모님을 셋이나 잃었어. 선교하는데 사목 없이는 혼자 못해요. 여성도들 관계하지 모든 해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내도 병으로 죽었어. 세 번째 병으로 죽었어. 나중에 늙어 갈 때 혼자 갔어요. 이게 죽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도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은 염두에도 없었는데. 한국에 와갖고 세국 정책을 쓰고 할 때 여기서 미신이나 섬기던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서 죽은 거야. 참수당해서. 큰 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죽은 거야. 근데 그분들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파키스탄 같은 데가 선교하다 보면 밥 하나 나오면 밥만 있어요. 반찬 없어요. 빵 나오면 빵만 있어요. 그것만 먹어요.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선교하러 갔더니 쌀국수 하나 주더라고. 노란 무도 하나 안 줘. 한국에는 국수 나오면 노란 거라도 하나 하잖아요. 진짜 노란 무도 하나 없어. 그냥 딱 그냥. 캄보디아 가서도 아침에 쌀국수 나오는데 그래도 그만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우 이제 좋은 식당 가면 뭐 레몬 같은 거 이렇게 짜느라고 그런 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음식을 잡순다. 선교사들이 옛날에 복음 전할 때요. 그때 우리나라 먹는 게 뭐예요? 된장찌개 아니면 무슨 치? 무슨 치 먹어요? 갈치? 김치 먹어요.
김치나 된장 같은 거 그분들 맛으로 냄새는 무슨 냄새였을까? 똥 냄새예요. 똥 냄새예요. 여러분 김치나 된장은요 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똥 냄새라고요. 그거를 먹으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서 요즘에 그들이 주는 밥 먹을만 해요. 빵은 또 구수하고 맛있어요. 지금 또 차 타고 다니고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차 타도 100년 전 200년 전 나와. 다시 말하면 뭐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건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정한. 어떻게 이 사랑이 없으면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두 아들을 때려 죽인 공산당 그 학생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이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짐승도 저렇게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 하이에나가 새끼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자 3마리가 달려드는 거야. 근데 이게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그냥 도망가면 자기 살 수 있는데 이 하이에나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사자한테 달려들어서 좀 피했다 물리겠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잡혔어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었어요. 자기는 그냥 도망을 사는데 자기 새끼 살려보려고 하다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그래 어떻게 애 낳아갖고 얘가 잠자는데, 지금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잠자는데 시끄럽다고 그냥 흔들어서 어떻게 다 죽었다, 때려서 죽였다, 무해서 죽였다. 짐승만도 못한 거죠. 이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자꾸 배우고 봤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희생이 안 되니까, 내 이기적인 것이 사랑이 안 되니까. 현대 교회에서 제일로 커다란 문제점 뭔가 하면, 교회가 이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님, 난 사랑하는 삶 살고 있어요. 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 아까 말씀드린 이기주의 사랑이고 개인주의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아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거기 46절인가 그것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한번 뭐라고 그러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새김질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랑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사랑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 가든지 사회생활 이웃과에 하든지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나하고 친한 사람만, 그 사람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만 서로 친하면서 나는 그래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랑,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성경이 뭐래요? 이거는 세리는 당대 죄인의 최고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기예요. 이건 세리도 창기도 하는 거다. 아니, 이거는 짐승도 자기 잘해주면 잘 따라요. 잘 따라요. 막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아내는 안 기뻐해줘도, 아이고 또 오늘 밥 해줘, 안 기뻐해주면 또 걔는 얼마나 좋아, 주인 밥이. 예? 짐승도 그건 좋아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너 형제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 아니에요. 아, 나는 이 사람은 사랑 못해. 48절 보세요. 48절. 5장 48절. 뭐라 그래서?
이게 온전한 사랑.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이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기를 비워서 생명을 내서라도 상대방 유익을 주는 사랑 아니에요. 이 사랑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오후 시간에도 계속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특별히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 개인주의에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는 이 잘못된 거 우리가 다 내어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제일 하나님 앞에 아마 책망받을 게 있다면 이 사랑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상대원 교회가 되기를